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루를 온전히 안식일로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 일과 열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만 긴급한 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해야 한다. 일을 멈추고 영적인 안식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을 더 깊이 보살필 수 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물질보다 사람을 택하고 공간보다 시간을 중요시하기가 어렵다. 기술적인 효율을 중요시하고 물질적으로 착취하는 문화는 이런 가치에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우리의 뜻을 굳혀야만 한다. 안식일을 지키면 나머지 6일 동안도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게 된다. 안식일의 기억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공동체의 친밀함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추구하게 한다. 안식일의 시간에 둘러싸여 있는 경험을 하면 결코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영원한 세계를 접하게 되며 일주일 내내 영혼의 가치관으로 살게 된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한 우리의 묵상 에세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역시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또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잘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살았다. 그리고 또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켜나간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또 쉬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쉼을 얻고, 요즘은 휴가철이죠. 그죠? 그래서 휴가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쉼도 또 휴가도 정말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시간은 내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롭고 풍요로울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자연의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모든 생물들이 자라나는 것은 사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여건, 이것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길, 회복을 위한 멈춤 이랬어요. 이 땅의 역할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땅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자, 우리 24절을 보게 되면 24절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이랬어요.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과 내가 이 삶을 돌아보게 되면 땅이 존재하죠. 그 땅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식물들이 자라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땅의 짐승들이 그 식물을 먹고 자라나게 되고 또 그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먹이사슬이라 그러죠. 다시 먹이사슬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생물들을 통해서 가축들이 번성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자연의 순환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자연의 모든 순환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자연의 모든 순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순환은 순환이라 그러죠. 순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창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그냥 성경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와 우주와 자연 속에서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자연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왜 자연을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어지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사람이죠, 그죠?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정말 살아 움직이게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인간이고, 또 자연이 파괴되어지면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는가? 아하, 그것은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제는 자연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시고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영역을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또 이 자연을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그런 충분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자연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생명을 얻고 삶을 얻고 또 인생의 미래를 영위해 나가고 삶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자연을 만드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습처럼 생겼다라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또 자신을 하나님으로 치부에 올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왜 존귀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셨는가? 왜 이 우주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인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생성하시고 자연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자, 자연의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그 6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하셨는가?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라 했어요? 이 자연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환경,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자,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간들은 뭘 걱정합니까? 식량을 걱정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잘 지켜나가면 먹거리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연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만약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인간에게 식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그리고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고 비가 없다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도 우리는 느끼잖아요. 나무가 없는 사막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다면 정말 그것이 아름답겠습니까? 처음에 볼 때는 야, 사막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나무와 그리고 숲과 풀과 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뻐합니까? 이 모든 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자연을 가꾸고 또 자연을 보존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연을 인간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먹을거리가 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나무, 씨 가진 열매, 모든 그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오묘한 우주를 통해서 인간이 먹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만일까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땅에도 짐승이 필요하죠. 짐승이 있죠. 또 새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이 짐승들과 이 동물의 세계, 인간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 짐승과 새의 먹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먹거리를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얻는 이 아름다운 먹거리를 통해서 인간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누리고, 아울러서 그 안에서 깃드는 짐승들과 또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전부 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먹거리를 얻게 되고, 그 먹거리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온 우주가, 그리고 또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냐면, 이 자연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생물이 자랍니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짐승들이, 또 새와 또 여러 가지 각종 짐승들과 또 이 자연의 풀이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자연을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연을 허락해 주셨다. 자연을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간이 이제는 이 땅에서 충만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연은 파괴되어져서 될 것이 아니라 자연은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 자연을 지키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자연을 만드시고 또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이 자연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또 자연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주신 이유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먹거리를, 좋은 먹거리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으며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